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어떤 아들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속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하고 가장 아름다운 비유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일명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누가복음 15장은 총 3가지의 비유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동일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주인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8절에서 10절까지는 한 드라크마, 동전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이 한 드라크마는 오늘날로 치면 하루에 품삯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10만 원, 15만 원으로 계산해 볼까요?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방에서 그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만약 누구라도 집에 불을 켜고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그 돈을 찾지 아니할 사람이 없겠다라는 거죠.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도 다 같이 찾는 모습을 보면서,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15장에는 3가지의 비유인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어떤 한 잃어버린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과 용서와 기쁨이죠. 근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제목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인 거예요. 결론은 회개와 용서와 사랑인데 잃어버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본문도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아들의 비유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틀린 것은 아니겠으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원하는 것은 뭐예요? 11절,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아들 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둘을 품어내신 아버지에게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집안의 아버지에게 큰 아들과 작은 아들 2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 이 작은 아들이 사춘기가 온 것인지 아니면 뭐가 불만스러웠던 것인지 꾸역꾸역 참아냈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내가 집을 나가서 살겠다라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선포를 합니다. 좋게 말해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이 행위는 더 이상 아버지가 나에게 쓸모가 없어요, 도움이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아도 됩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큰 못을 박는 그런 행위입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인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보기에 매우 폐륜에 가까운 행위이죠. 율법에 어긋난 것과 동시에 그냥 이건 단순하게 율법을 떠나서도 한 인간이라면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버젓이 살아가신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줄 돈만 주고 그냥 떠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버지는 죽었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아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먼 지방으로 떠났고 방탕하게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재산도 다 낭비하게 됐다라고 하죠.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 동네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할 것이 없어서 도와주세요라고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이 들로 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돼지를 치게 했다라고 하죠. 아마도 굉장히 부정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돼지가 먹는 그 작은 열매라도 하나 먹고 싶었는데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이 없자 너무 비참한 자식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그때 당시를 상상하는 그런 본문인 거예요. 먼저 여기까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비유이지만 그 아들이 마치 나처럼 느껴지거나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아가게 된 이 아들이 어떤 이유로 떠났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인간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게 됐을 때 처하게 되는 내용은 되게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먼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죠. 이 먼 지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먼 지방으로 갔다라는 것은 아마도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다스림을 떠나 그 다스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 말은 곧 나의 다스림, 나의 경험,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라고 결단하는,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어쩌면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스스로 막 거부하고 싶은 어떤 욕망들, 우리의 속성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이 물리적인 거리는 우리로 적용해 보자면 뭐 교회를 자주 못 간다거나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만 볼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먼 지방으로 갔어. 우리에게 쉽게 적용하면 나 요즘에 바빠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 라고만 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자리를 정직하게 52주 꽉 채워서 앉아 있지만 먼 지방으로 간 것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는 것이고, 여전히 직장 생활 가운데 이 자리를 채우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도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물리적인 거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얼마나 순종되어져 있는가를 보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 먼 지방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모든 결핍의 시작점이 됩니다. 두 번째, 먼 지방으로 가게 되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방탕하게 살았어요.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되고 흉년까지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총체적인 연약함과 결핍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방탕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결핍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내가 방탕하게 살아 초점을 잃은 거죠. 0점을 잃은 거예요. 나의 삶의 어떤 기준과 근거가 흔들리니 0점을 잃어버리니 영적인 어떤 결핍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건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경제적 결핍, 관계적 결핍, 사회적 결핍, 그 모든 결핍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원인과 근거가 되어지는 영적 결핍.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의 다스림 가운데 살려고 하다 보니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찾아오는 게 무엇이냐? 영적인 결핍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그렇죠? 교회를 떠나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찾아오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결핍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재산을 낭비하게 되면서 결국 탕진하게 됐죠. 뭐예요? 경제적 결핍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결핍이 곧 경제적 결핍으로도 이어지는,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관리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나를 다스려버리게 되는, 100만 원의 매출에는 쉽게 결단과 정직을 지켰다가 1000만 원, 1억이 되면 흔들리는 내 자신을 보는 것들. 물론 쉽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이 나에게 영향과 다스림을 주고 있는 것이 어쩌면 경제적 결핍이죠. 이건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그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가, 경제적 결핍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찾아왔다. 흉년. 조금 과한 해석일 수 있겠으나 저는 이것을 사회적 결핍으로 읽었습니다. 한 개인의 영적인 결핍과 경제적 결핍이 이루어지고 다수가 그렇게 되니 공동체의 결핍이 찾아오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더라, 결핍으로 찾아오더라는 거죠. 사회적 결핍이 무엇입니까? 문화적 결핍이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도, 좋은 노래를 듣고도,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도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당장 내 앞에 것만 보게 되는, 인간이 3km 앞에 매를, 먹잇감을 쫓기 위한 매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30cm 앞에 있는 모이만 쫓기 위해 태어난 닭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어떤 우리의 현실의 문제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그냥 나의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좋은 노래를 듣지만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로움이 사라져버리는 사회,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져버린 사회, 여전히 먹을 것이 차고 넘치지만, 시대는 흐름에 흐를수록 너무너무 돈은 많아지지만 극빈곤층은 더 많아지는 상태. 이게 어쩌면 사회적 흉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굶어 죽기 직전에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적 결핍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를 믿고 나 자신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갔던 먼 지방의 그 아들의 첫 번째 영적인 결핍이 나타나더니 그 뒤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계적 모든 결핍이 찾아오는 모습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협박으로 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너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이렇게 돼,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협박을 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현상에 대한 분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을 닮아갈, 선을 흉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참된 선이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거룩을 주셔야 우리가 거룩이 되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선을 닮아갈 흉내조차도 못 내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인데, 그러면 당연하게 그 선을 떠난 우리는, 먼 지방에 간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협박이 아니라 자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 그 주인공처럼 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죠. 먼 지방으로 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저는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 예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전형적인 목회자처럼 얘기할 줄은 몰랐죠. 교회 빠지지 마세요, 예배 지키세요, 지적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무리 뭐 생각해봐도 물론 여전히 인간은 혼자 고독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죠.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결핍이 느껴지고 불안함이 느껴지고 어떤 그런 현상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건 뭐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렸다고 내 삶이 갑자기 회복되어지는 거,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되네요 라고 뻔뻔하게 얘기할 사람 없다라고 믿어요. 물론 한순간에도 되지만 정확하게 뭐예요? 1년, 2년을, 그 시간을 느껴지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계속 정직하게 지켜보는 거죠. 1년 동안 지켜보십시오. 지켜보다가 그때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느껴지지 않으시면 저한테 오시라고요. 그럼 1년 더 해보면 되잖아요. 농담이지만 진리입니다. 우리의 공적 이 예배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림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니, 우리는 그냥 고독함 가운데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 거야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리를 더욱더 채우는 여러분의 마음과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18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17절에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경험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제정신이 들었다, 우리로 치면 하나님 어떻게 영접하게 됐어? 예수님 어떻게 영접하게 됐어? 라는 말로도 바꿔볼 수도 있겠는데, 묻다 보면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사건을 말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죠. 어느 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말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해석했을 때 그런 방식으로 만났다라기보다는 그제서야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그 모든 과거의 사건을 돌아보며 아버지와 살았을 때의 나의 모습, 그쵸? 아버지가 때로는 불만스럽기도 하고 나에게 잘해주었던 그 모든 추억들, 그때 내가 아버지한테 이제 성인이 되면 난 나가야지, 독립해서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나가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때의 당시를, 그리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주세요, 그런 어떤 패륜적인 모습들을 돌아보고 실제 나가서 살아보고 구르고 힘들게 겪었던 모든 사건들을 복귀하고 떠올려보며 그 모든 과정 끝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모든 생각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는 것은 한순간에 어떤 사건을 강력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 모든 과거들의 사건을 돌이켜보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겠군요.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먼 지방으로 떠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였던 내가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군요 라는 고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긍정적인 사건이든 부정적인 사건이든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번은 마주해야 할 사건이길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B4와 BC와 AD가 나누어졌던 것처럼 이 작은 아들은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거죠. 이 작은 아들의 BC와 AD가 나눠지는 시기는 이 시점인 거예요. 물리적 예수님의 태어남은 2000년 전이나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의
AD가 시작되는 예수님의 만남과 예수님의 태어남이 시작되어지는 구체적인 경험이 있길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 회복되길 소망하는 거죠. 그래,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였어.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다스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 그 사건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경험이 있는 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일어나고 돌아가는 거죠. 생각하고 머물렀다가 아니라 일어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한 그 신자는, 그 아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되게 염치 없네라고 할 수 있으나, 저는 염치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사회 안에서는 야 진짜 염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염치는 사탄의 공격인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원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염치 없다라고 판단하여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돌이키지 않은 거라고요. 이 진짜 아들은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의 부르심과 아버지의 다스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갔다라는 거죠. 뭐예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예배로 오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다스림을 내가 받기 위해서 일어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극단적인 비유에 뭐냐면,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에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믿음의 영역일 수 있겠다 싶어요.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그렇죠? 염려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은 없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이 저는 순종 잘해요, 저는 걱정도 불안도 느끼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 대체적으로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안도 못 느끼는 건 전 거짓말이라고 봐요. 예수님조차도 주님 이 잔을 나에게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저는 두려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그 순종은 믿음이 이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나의 불안과 염려를 눌러버려서 내 행동으로 이끌어 가시는 건데, 어쩌면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건 믿음의 영역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로또 사세요? 사요? 사죠? 안 사죠? 로또 안 사잖아요. 안 사. 왜 안 사요?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로또를 안 사요?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당첨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안 사요. 1등이 100% 당첨될 거다라고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 여기 앉아 있겠어요 지금? 목사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복권 사러 간다라니까요. 저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10%의 확률만 된다고 해도 샀을 거라고요. 뭐냐면 믿음이 결국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건데, 이 아들은 구체적으로 생각하였다, 머물렀다가 아니라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어떤 결핍과 어려움을 느낄 때 그의 원인은 내가 방탕함, 나의 어떤 영적인 무너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행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 진짜는 뭐예요?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되어짐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런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들은 회개하였고 아버지는 용서한 거죠. 기쁨의 감사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또 다른 아들, 큰아들에게 발생을 합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노랫소리, 춤추는 소리, 꽹과리 소리, 막 파티 소리가 들립니다. 불길한 예상이 언제나 틀리지 않듯이 직접 그것을 마주할 수가 없는 불안 가운데 종 하나를 시켜서 다녀와봐 시킵니다. 종이 다녀와서 보고하기를 아우님이 돌아왔습니다. 아우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것에 너무 기쁜 나머지 아버지가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자 큰 아들이 화가 잔뜩 났다라는 거예요. 집에를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제서야 아버지는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 집을 또 나와서 그 아들을 달래고 있는 문문인 거죠. 큰 아들이 화가 났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3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아들이 아마도 서운한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은 내용이죠. 저는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 동네에 모두에게 다 이 큰 소문이 났을 거예요. 야, 어느 집 둘째 작은 아들이 아버지 필요 없다라고, 당시 윤리적 기준을 생각해 보라고요. 엄청나게 파렴치한 짓이죠. 그 아들이 아버지 필요 없다고 재산 달라고 도망갈 때 튀었대. 근데 어느 정도 지내다 보니까 야, 체면도 없지, 어떻게 염치도 없지, 다시 와서 돌려달라고 하냐? 그 동네에 그런 소문들이 안 났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좀 자숙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조용히 좀 없은 듯이, 쥐 죽은 듯이 좀 살기라도,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파티에 초대됐다라고 해서 너무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3자로 파티에 초대된 인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야, 저 염치도 없다,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그게 우리의 윤리적 선이죠, 한계죠.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니까요. 근데 제3자도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 당사자예요, 아들이. 큰아들이 밭을 갈고 있다가 노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집에 무슨 꽹과리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아들, 그 염치도 없는 아들이 파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살찐 송아지를 보니까 화가 났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아들을 표현하는 문장들이 뭐예요?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큰 아들이 보여준 행동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성실하였고 정직하였고 신실하였고 부모를 잘 공경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모범생이죠. 정말 착한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자신이 보여주는 그 모든 행위가 그 자체로서의 목적을 다해야지, 그것이 어떤 또 다른 것을 하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하면 그건 좀 다른 말이 되겠죠.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높아지기 위해 낮아졌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큰 아들의 수고와 헌신은요, 이미 받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그냥 흘러 넘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어야지, 그런 줄 알았던 것이지, 그 작은 아들의 어떤 모습 가운데 살찐 송아지를 보자마자 나에게 어떤 불안감과 염려가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마치 자기가 그것을 위해 했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이 본문이 조금은 아쉽기도 하더라는 거죠. 제가 믿는 기독교는, 건강한 기독교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교회는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잘됨, 그렇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헌금까지 하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에게 받은 복,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감격되어서, 그렇죠? 그 은혜에 덮어져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지, 그 헌신이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건강한 기독교로 하면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구석구석 섬기는 그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께 이미 감격되어진 그 모든 감사로서 나온 행위였던 것뿐이지, 그렇죠? 제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바랐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전 큰아들의 연약함이 그거였던 것 같은 거예요. 과거에 늘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눈앞에 보이는 살찐 송아지가 나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 사탄의 일하는 방식인데, 저는 이 큰아들이 뼛속부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갖고 살았다라고 보진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아들은 그렇게 어떤 세뇌 교육을 받아서 세속적인 인물이야다라고 완전 부정하게 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도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어려움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꾹꾹 눌러 담아서 순종으로 살아왔던 삶이라고 봐요. 물론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하셨으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바칠 일을 하고 순종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내 삶의 연약함 한순간에 찾아오는 공격, 사탄의 공격이 뭐예요? 살찐 송아지.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만나고 싶고 너무 갖고 싶었던 송아지 한 방이 나를 무너뜨려 버리더라는 거죠. 그가 뼛속부터 그런 세속적인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그도 열심히 나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잘 지켜왔는데, 좋은 일이잖아요. 감사한 일인데 사탄의 공격 방식이 그러더라니까요. 그 너무 순종하고 있던 나의 모습 가운데 너무 화려한 살찐 송아지 한 방 가운데 나를 왜곡시켜버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배 드리는 중에, 은연 중에 우리는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적어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가 아니라 이 사람보다는 좀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적어도 이 사람보다는 좀 형통하게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은연 중에 기대일 수도 있겠다는 거죠. 아니 3년 4년 죽은 듯이 아무도 모르게 소식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누군가 왔어. 근데 막 엄청 잘 살게 된 거예요. 막 외제차 끌고 오고 막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 살찐 송아지 한 방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더라니까요. 그렇죠?
자, 나는 2년 3년 진짜 순리더 찬양팀 열심히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삶의 고난과 현실은 여전히 이 모습인데 쟤는 왜 저렇게 살찐 송아지를 갖고 나타났지? 가 사탄의 방식이라고요. 사탄의 기본적인 방식은 무엇입니까? 경쟁적 방식이죠. 뭐냐면 큰 아들이 가지고 있던 거를 뺏어서 준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아들의 것은 여전히 있고요. 그냥 그 아들이 받은 건 하나님이 그냥 주시고 싶어서 주셨다라고요. 이건 다르게 해석할 문제입니다. 내 것을 빼앗아서 이들에게 주었으면 좀 분노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합리적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아니요, 여전히 내 것은 다 그대로인데 그가 받은 은혜가 마치 내 것을 빼앗은 것 같은 환상, 그 현상이 사탄의 공격 방식이라고요. 경쟁적 방식. 내 것이 이것으로 갔구나, 내가 받아야 할 몫을 얘가 받았구나, 얘가 잘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어떤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늘 있고 큰아들의 연약함이 이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지만 속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중에는 늘 은혜가 나타날 때 내 은혜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몫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사실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했던 그 모든 내용에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저는 당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는 선을 닮아갈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선을 흉내내기도 힘든데 그나마 그 봉사와 순종 가운데 우리는 조금의 선을 흉내내게 됐다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다워지고 가장 하나님다워진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우리의 봉사인 거예요. 그러면 그 봉사 끝에 살찐 송아지가 사라져 없어졌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당사자는 나라는 거죠. 왜요? 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조금 더 빚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봉사, 섬겼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재료가 될 수도 있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던 것을 사라지고 빼앗아서 이들에게 준 게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는 독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 MBC의 프로그램 중에 그거 아시나요 혹시? 질문들, 손석희 앵커가 패널 한 분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깊은 대화 나누고 하는 그런, 최근에 정치적인 어떤 뭐 그런 내용도 있었고 내용 보다가 한 문장이 되게 좋아서 제가 좀 카피를 해놨었는데, 한 공동체가 고난을 함께 견디는 것보다 권력을 함께 누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선 정치를 표현한 일이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이것이 모든 조직과 공동체에도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공동체는 아이러니하게도 힘들 때 더 이타적이고 견딜 만한 힘이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풍요로움이 발생하고 여유가 발생하면 오히려 이 사람의 잘됨을 서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나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만 저렇게 대우받아야 돼? 공동체는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죠?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은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적극적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독점할 수도 없거니와 독점해서도 안 되는데, 우리에게 심지어 사라진 것도 아닌데 그 애가 받은 은혜와 그가 받은 형통이 얼마나 우리가 같이 진실되게 축하해주기가 어려운지를 모르겠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1, 2, 3절 읽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에게 이야기한 말씀인데, 그들은 늘 선민의식, 우리만 독점할 수 있어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했었던 그 은혜 누리기가 그냥 그렇게 벽을 쌓은 거죠. 저는 여전히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교회 3년 섬긴 사람들, 5년 섬긴 사람들, 1년파, 3년파, 5년파, 때로는 또 개척파, 그들이 저는 같이 어떤 공동체, 연대 연식을 느끼고 함께 하나 되는 건 전 좋다고 봐요. 나쁘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데, 그게 마치 어떤 권력이 되어서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나 3년 섬겼어, 5년파야, 나 개척파잖아. 그것들이 바리새인처럼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우리 공동체에 오더라도 전혀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웰컴되어질 수 있는 문화와 공동체, 그것이 은혜를 독점하지 않는 건강한 공동체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두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떻게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두 아들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픽션, 비유이긴 하지만
되게 현실적이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여전히 동일한 패턴이니까, 연약함은 동일하니까. 2000년 전의 인간이나 오늘날의 우리나 동일선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비유도 여전히 현실적으로 우리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어제 우리 주영이가 공연했을 때도 그 극이 1895년작이에요. 안톤 체홉의 갈매기. 130년 동안 계속 읽히고 회자되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들릴 때 그렇게 고전이 되어지고 명작이 되는 것처럼 2000년 동안 흘러온 이 이야기는 명작 중의 명작이죠. 왜요?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 그러니까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그 경계 어딘가에 있든 저희는 다 그 사이에 있을지언데, 그렇죠?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결핍을 느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작은 아들이 있다면, 저도 때로 작은 아들처럼 열심히 살아봤었죠. 그냥 뭐 몰라요. 그냥 무조건 성공 필요. 지금은 열심히 살아야 돼. 뭐 시간이고 뭐고 다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떤 한 인간의 가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작은 아들처럼 마치 하나님의 다스리면 괜찮아. 나를 믿고 살겠어. 나 이 재산만 있으면, 나 좀 모아놓은 이 돈만 있으면 투자해서 나 잘 살 수 있을 거야. 정말 열심히 살아봐야지라는 어떤 자신의 어떤 결단, 의지, 때로는 뭐 사랑도, 낭만도, 여유도, 관계도, 우정도 다 뒤로 한 채, 포기한 채, 지금은 나에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만 오로지 이것만 되면 돼라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도 저는 경험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뭐 물론 그런 것들도 경험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좋지만 때로 그것이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열심히 한번 살아봐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진짜 치열하게 열심히 성공과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살다가 어느 순간 지치는 일들, 어느 순간 회의감, 이거는 어떤 현상은 아니에요. 내가 막 무너지는 어떤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회의감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어쩌면 합리화일 수도 있죠. 그냥 그 현상과 상관없이 그냥 잘 사는 것 같아, 평안한 것 같은데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맞겠지? 라는 어떤 회의감? 질문이 한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저는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지켜보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한 틈 정도, 한 여백 정도는 좀 열어두어서 너무나 힘든 그 시점에 회의감이 찾아올 때 이 삶의 목적과 이 삶의 끝은 뭐야? 이유는 뭐야? 라는 질문들을 한 번쯤은 던져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지 안 들지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기도하는 것뿐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귀한 경험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아들처럼 열심히 살아보는 노력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험도 느껴보시고, 큰아들의 수고와 헌신에 너무나도 감사드리죠. 그가 그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예배팀이든 셀리더든 숨리더든, 그렇죠? 그 봉사자들이 때로는 힘든 연약함도 있지만 그걸 눌러 담아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올해 한번 섬겨볼게요, 순종할게요 라고 지켜왔던 그 시간들 덕분에 우리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거죠.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가 있길 바라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인한 우리의 수고였지, 그것이 무엇인가를 더 기대하기 위한 요소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요소는 보통은 그런 거죠. 하나님 그래도 좀 해결되면 안 돼요? 막 나 집도 좀 구해야 되고 직장도 좀 얻어야 되고 뭐 지금 나 이제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나에게 주시면 안 돼요? 라는 것이 무의식 속에 우리의 기대일 수 있겠으나, 기대하는 것조차 통제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이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할 이유도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섬기고 수고했던 그 노력은 이미 받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복음 가운데 반응된 것이지, 내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매우 힘든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일 수 있겠는 거예요. 하박국에 보면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도 안 열려요. 땅에 소출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32절 말씀이죠. 그런데 너는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사탄의 방식이에요.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훈련들, 경쟁적으로 훈련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그거는 다 안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거가 별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생각하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와, 저 목사님 너무 쉽게 얘기하네. 저도 쓰면서도 그렇게 들어요. 마음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고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겠냐라고요. 제가 삶의 어떤 이야기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지만 한번 진지하게 거룩하게 혹은 정직하게 고민해 보면 내가 이만큼 이런 성품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각자의 개개인 가운데 생각의 흐름이 어디로 갈진 모르겠으나 아니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여전히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같이 살아갈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아니요, 즐기고 마땅히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하지 아니할, 즐거워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전히 뚫고 나가야 할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